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7월 9일부터 시작된 교육부 여름 사역이 7월 31일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청년부 농촌 사역이 취소되지만 않았더라면 이번 주까지 장장 총 5주간의 여름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일안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이 7월 한 달간 진행된 이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다라고 확신합니다. 귀하신 분들과 함께 또 헌신하시는 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사명감만 가지고 헌신했으며 또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감격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혜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준비를 시작했던 그때 그 과정부터 다시 돌아보면 참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정말 기적 같은 기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심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제가 5주간의 그 기간을 통해 깨달은 묵상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적은 언제나 위기의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한다면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힘으로 어찌할 방도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보다도 이 기적이 필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이 단순히 싸움에서 진다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배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소유를 잃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한 치 앞도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저 절망뿐인 상황이 지금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하십니까?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은 참으로 처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고 교묘하게 그들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있으며 어딜 돌아보더라도 불확실함 가운데 그리고 불안함이 그들의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대부분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라는 말뿐입니다. 마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도대체 빠져나올 곳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는 웃고 재밌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신음소리로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람교회 교회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사방으로 포위당한 히스기야의 상황과 같이 삶의 목표가 사라지고 또 진로의 문제, 또 타락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인 학생들과 또 청년들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들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아마 교회 학교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금 아이를 낳기는 낳아야 하고 살려야 하기나 하는데 지금 도무지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찌할 방도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키기는 지켜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느끼고 있는 절망감이었고 고통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사네립이 보낸 항복하다라는 조롱 섞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는 지금 자신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그 힘의 능력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랍사게가 항복하라라고 조롱하며 위협하고 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빨리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최선일까를 고민하면서 막 애쓰고 있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목숨 건 기도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위기를 맞았을 때, 또 큰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제사장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명 맡은 자들의 입술에는 언제나 푸념 섞인 말들과 낙심의 고백들과 불만 섞인 불순종의 말이 아니라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반드시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방해들과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회의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 제목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외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짖게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부르짖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부서도 빠짐없이 먼저 기도로 준비했다라고 확신합니다. 평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주일 각 부서실에서는요 기도의 간절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역시 그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저에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자신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의 철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이고 있었던 착고가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철장이 무너지고 메인 것이 풀렸던 것과 같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이렇게 심어 나간다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역사는 각각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해 실제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람 공동체 모두가 먼저 간절히 기도와 주를 향한 찬송을 심어 나갈 때 우리에게도 막힌 진들이 뚫어지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진들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또 어려움이 있는 곳에, 또 우리의 망설임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심고 또 찬양을 심어 나갈 때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삶의 고난을 뚫어내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승리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막힌 진들이 뚫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막다른 골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삶의 위기 앞에 섰을 때 결코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의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이 걸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들을 그냥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주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역사를 간절히 갈망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대적을 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 큰 소리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붙잡고 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제압당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탄 마귀는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탄 마귀를 제어할 힘을,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미 우리 앞에 굴복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모든 대적을 치시고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어떤 문제도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는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 앞에 닥친 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위협이 세면 셀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있기 직전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속되는, 지속되는 어려움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십시오. 시험이 오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마지막 발악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짓밟아야 합니다. 위험과 장애를 오히려 기도의 기름 부음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갈망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불확실하고 안 된다라고 포기해라는 외침이 들렸지만, 마치 바디메오와 같이 주변에서 아무리 조용하라라고 외치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결국 우리 앞에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겸손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두려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길의 끝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의 걸음걸음은 언제나 승리의 걸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임이란 단순히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을, 기도로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은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격스러운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이람교회 공동체 여러분, 또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특권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승리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나태함과 만족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학교를 봉사하다 보면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때때로 지극히 작은 몇 가지 일을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나로서는 벅찬 일이에요. 저로서는 너무나도 충분히 했습니다 라고 쉽게 물러서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큼만 일하면 되는 것이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만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지고 주님의 질서를 세울 자들은 이 시대가 바꿔질 때까지 그 사명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디 몇 개 교회를 살리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족하고 멈춰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도록 충성했다는 겁니다. 목숨 바쳐서 충성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람교회 공동체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사명 앞에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저 허송세월로 보내며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하찮은 그 세상의 기쁨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자들조차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저 그냥 허송세월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도리어 세상의 하찮은 기쁨에 만족하며 거기에 자족하며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사명받은 우리는 땅의 모이만 쳐다보고 사는 닭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사명 붙들고 저 높은 하늘을 비상하며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소망하면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는 인생을 우리가 꿈꾸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지치지 않는 인생, 또 피곤치 않는 인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곧 내 목숨조차 그저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를 향한 나의 부르짖음은 끊이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적에게 포위당한 상황일지라도,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설사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나오는 주를 향한 부르짖음은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히스기야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빠르게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자신 밑에 있는 부하들과 백성들, 온 나라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아본다면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사방이 막혀 있지 않았을까요? 벽밖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그의 걸음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분명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다는 겁니다. 신체에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그의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의 사역의 대부분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할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창살이 그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고가 그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간수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기도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육체는 그저 그냥 머물러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은 절대로 가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론 상황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의한 한계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고 또 육체에 의한 그 질병에 의한 한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에서 오는 한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어떤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 바로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야 하고 언제나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의 사역 가운데, 내 사명 앞에도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곳이 설사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로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 이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전쟁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가 우리로 하여금 위기라고, 어려움이라고, 힘들다고, 포기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나의 힘, 나의 능력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살아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거기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초청하는 그들의 기도는 아무도 막지 못했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도대체 존재하긴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기도가 불가능한 장소, 기도가 불가능한 상황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막힌 곳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곳을 기도로 넘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일하게 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람교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기도로 돌파해 나간 것과 같이 우리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기도의 싸움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 때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능히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의 승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초청하기를 원합니다.